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날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써 순종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순서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드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6장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훈련이 좀 생각이 나는데 초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에 그 높은 산 한 8분 능선에 앉아서 이렇게 진지를 파고 그 진지 안에서 긴 겨울밤을 지새야 했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판초의 하나를 이렇게 덮고 그렇게 어둡고 춥고 졸린 그런 겨울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우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쏟아지는 잠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지루한 시간, 가까스로 버텨내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참을 지나서 드디어 어두움을 깨고 올라오는 해를 보았습니다. 빛, 그 빛을 볼 때 지치고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빛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봤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로소 빛이라는 것이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강하고 길게 경험했을 때 이 어두움이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빛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가 그런 심정으로 이 본문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휩싸인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본문은 흑암에 거하는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 사망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흑암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빛이 필요하다. 빛이 비출 때 비로소 흑암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이들의 모든 고통과 사망의 그늘을 물리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이래로 아담의 모든 후에는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리고 상호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 또 뱀이 그랬다. 상호 비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고통의 나날이 그때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죄 아래 모든 인류는 흑암 속에 거하는 삶, 즉 고통과 절망의 그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겁고 비참한 숙명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이미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인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깊고 넓은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빛, 광명이 비춰주어야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류가 흑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모든 이 흑암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 영화롭게 하시며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예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갈릴리를 말씀하면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사망의 그늘진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은 어떠했길래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이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은 북서쪽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제국 중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이 왔다 갔지만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제국을 아수르 제국으로 뽑습니다. 자, 그런 잔인했던 제국이 다스렸던,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은 영화를 얻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절망의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절망의 땅에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곳을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바꾸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가장 천히 여김을 받으며 배척당하던 죄인들, 그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주님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렇게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추수할 때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밭의 주인이 아니겠어요? 그 논의 주인. 저도 추수에 이렇게 외갓댁에 가서 참여해봤지만 모두가 즐겁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즐거운 사람은 바로 우리 외갓댁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식구들이니까 그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노동이 올지라도 그 추수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그 한 가족의 그 안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탈취물을 즐겁게 나눈 무리들,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물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된 그 사람들, 서로 존재를 귀히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세워갈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하나가 되는 그 안정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활동을 할 때 후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초신자였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참 어려운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위 그 아버지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뭡니까 학대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어떤 그 감정으로 다가올까요? 피하고 싶은 미운 사람, 그리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무서운 존재, 이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멀리 느껴지고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이 본능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적셨을 때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됨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깊이 감사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바로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게에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죠.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 이 미디안을 만나서 이 적은 무리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날개를 그 칼날을 꺾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압제를 물리치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해방자,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자, 주님은 피 흘리며 바쁘게 살았던 그 발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러했던 피 묻은 겉옷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불사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나요? 물론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 자아가 지배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싹 틉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자기들에게 침뱉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흑암에 잡힌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심령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빛이 이 흑암에 비춰졌고 그 빛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흑암의 고통, 그렇죠? 절망의 그 모든 짐들을 어깨에 메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메시아시죠. 온갖 기적과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사라. 모사는 지휘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혼란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없는 곳에는 죄의 열매, 저주와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긴 밤을 추위에 떨면서 그 어둠 가운데 버텨야 했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흑암, 이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환한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긴 밤을 물리치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비추는 그 참빛,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흑암에서 갇혀있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